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의욕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서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지라. 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 이방인을 위한 택하신 이 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한테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기 위하여 택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우리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시기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내 증인이라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택함을 받은 그릇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요? 먼저 사도 바울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사울은 주 예수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임한 그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후에 사울의 회심의 사건은 사도행전 전체의 분수령이자 교회사의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으며 세계 선교 사역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회심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설명하는 최고의 사건이자 그의 인생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헬라 문화에 익숙한 로마 시민자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하여 다메섹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기점으로 13장부터 사도행전의 중심인물인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핵심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 아닌가요? 사울은 예루살렘 대박해를 전도 지휘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흐트러진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하기도 했고,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로 사울은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울이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갑자기 비추어진 빛 앞에서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서
앞에서 누구신가를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핍박한 것은 신자들과 교회였지만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몸인 교회와 당신 자신을 구분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비추인 빛 앞에선 눈먼 사울은 다메섹으로 돌아와 사흘간 식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 아나니아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요. 세례를 받고 새 힘을 얻어 며칠이 지나자 그는 즉시 각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감당할 유대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는 어떻게 사울을 만나게 되었나요? 우리 그 점에 9장 11절로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 중이니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은 아나니아를 직각이란 즉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다메섹 시내 중심거리에 위치한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있으니까 또 고뇌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에게 찾아가 안수하여 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울의 변화된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자초지종을 모르는 아나니아는 반문하죠. 우리 다음 절에 보면 아나니아는 이렇게 대답하여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에서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조명하며 살아온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는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사울을 주를 박해하던 자라면서 되묻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면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염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무엇을 하기에?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많은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울을 제발로 찾아가는 것이 왜 그리 망설여지지 않았겠어요? 그것은 온 세상이 보았고 뚜렷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 안에서 구주로 모시고 살아온 아나니아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기에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넘어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따라 사울을 만나 안수하게 되지요. 아나니아의 믿음 또한 선택받은 그릇의 믿음이자 하나님의 종의 반열로 택함받은 것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는 길이기에 어려움 또한 예상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우리가 있습니다. 사울 또한 택한 그릇이기에 고난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점이 바로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은 눈을 뜬 사울에게 가라고 명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복음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지를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므로 새롭게 만난 십자가의 주님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이 사역을 위해 특별히 택한 그릇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사울이. 그는 여러 지역의 이방인들 및 아그리빠 2세와 로마 황제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울이 단지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릇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그릇이란 사울이 특별한 기능을 행하는 사람임을 의미하는데, 사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지죠. 그 그릇에게는 자기 주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 역시 자기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불과함을 잘 알고 있었음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지만 주님은 펄펄 끓어오르는 다혈질의 사울을 그릇으로 택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를 금방 사용하지 않았지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내가 변화받았다고 해서 주님은 즉시 그 그릇을 쓰지 않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로는 인도자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자로 소개가 됩니다. 아마도 아나니아는 그 전에 사울이었다면 가장 먼저 잡아들일 인물이었겠죠. 그런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부르셔 하나님의 뜻을 명하십니다. 그 점이 바로 9장 17절에서 잘 얘기하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안수를 합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곳을 찾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이 말은 아마 사울이 귀에 아름답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2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네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울의 증상이 신체적인 이상을 수반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새로운 시력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마인드인 꿈과 소망인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본 것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흘이나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먹고 마시지 않고 우선 세례를 받고 나서 아나니아가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고 교회 공동체에서 강건하여집니다. 그래요. 완전히 돌아선 사울이 사역,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지금 이 시대에도 조금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저에게도 그 하나님은 오시어 나의 머리는 아무것도 생각도 기억도 말도 할 수 없는 머리가 갑자기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더니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주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시면서 이제부터는 그 전에 꿈꾸던 내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건너야 할 강을 내가 너를 안고 건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 스쳐가는 거예요. 저는 무릎을 꿇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 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내 눈에는 말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또 흐르면서 갈 길을 일러주시는 주님, 이제부터는 내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그러면서 깨달음이 온 것은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눈이 먼 나에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안진뱅이였던 나의 신앙은 아주 조금씩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일어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서 죽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사울의 회심 사건은 독특하게 일어났지만 넓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말씀이 열려지는 역사와 내 가슴 속의 미움이 사라지고 세상에서의 소망이었던 것이 하늘의 소망인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과는 사뭇 다른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사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사울의 시신 사건 중에 이런 음성을 들렸다고 고백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우리 모두는 이렇듯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를 위해 사는 방식을 다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가시체를 뒷발질하듯 나를 깎아먹는 행동이었음을 알게 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기에 그릇 안에 들어갈 내용물을 위해서라도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 만나게 하시고, 지도를 받게 하시고, 인도를 받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 또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훈련을 받는 기간이 사울에게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사울은 다메섹을 떠나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 사울은 약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점이 갈라디아 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이 느꼈을 충격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 도움을 받고 극적으로 회심을 했지만 그가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만큼이나 열정적인 회심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는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회심한 경험을 하는 사람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회심했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러나 이와 다르게 천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렇듯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그때부터 인생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이 사실이죠. 거기에 비하면 사울은 정말 순간에 까딱 변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나니아를 만난 다음 날부터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율법적인 신앙에서 심취해 있었고 그의 배경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모든 말씀이 구속사 안에서 쫙 풀리기 때문이죠. 거기에 비하면 그저 믿습니다. 기복주의 은사신앙에 찌들은 우리들하고는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와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데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라 할지라도 갈라디아에서 증언하듯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리고 다소에서 또 시간을 보내고서야 또한 바나바라는 적극적인 후원자를 만나고서 비로소 새로운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과 많은 일들이 도움과 헌신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보시다가 부르시고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막힌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하며 은밀하게 이끄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아멘이지 않아요?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사울의 회심은 반신반의했던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한 인물이 바로 의로의 아들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자 사울을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로 가기까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복음을 전도를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 점이 바로 사도행전 27장에서 보면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죄인이 되어 로마로 끌려가는 도중에 한 배를 타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백부장, 선장, 선주의 뜻에 따라서 배가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에 아무리 계획하고 믿음으로 나간다 해도 어려움은 항상 따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한 그릇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내가 세상에 속했으면 저들이 나를 핍박하지 아니하였으려니와 나와 다르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해 주신다는 것처럼 바울은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배 안에서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을 입는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자기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이 배에 탄 자들을 모두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전하면서 이 배에서 도망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장과 선주들은 도망하려 했거든요. 배가 너무 풍랑이 심하고 엎으러져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배에서 내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사람은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먹기를 권하여 축사하시고 떼어 배불리 먹인 후에 그 배에 있던 모든 밀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밀은 육적인 생명줄인데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밀이 영의 양식보다 영의 생명보다 중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세상의 양식으로 인해서 소중한 하늘의 소망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과 동시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믿음의 그릇으로 채워주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모이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믿음이자 영의 양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배에서 물건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그 물건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며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각자 본인의 결단과 올바른 판단과 결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사도행정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배에서 구원받기 위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것을 다 포기하고 버려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이 빌립보 3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그의 교양을 넓히는 일부분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릴 수 없는 전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다는 것은 자신이 이미 소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을 더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이 전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헬라인 유대인들도 사울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고 여겨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9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러한 모의를 꾸민다 하더라도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처럼 사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용기가 필요했었습니다. 누가복음서와 많은 복음을 쓰면서 사울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담대하게 선포했음을 2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 마르티슈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순교자를 의미하므로 사울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세상 반대와 거센 저항을 마주해야 할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돈과 권력과 명예 등이 왕자를 차지하고 있기에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심을 선포할 때 기뻐하며 순순히 순종하기보다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열심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요? 사울의 열심은 그 방향이 그릇되었기에 예수님은 사울을 빛으로 멈춰 세우시고 하늘로부터 나타난 그 빛은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한 사람 사울이 평생을 형성해온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견고했던 그 사울,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철저히 교육받았고 인정을 받았던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빛 앞에서 그는 어제까지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것들에 대하여 눈먼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의 많은 명예와 지식과 많은 학문도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에서는 함고함으로 눈먼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서의 자기 자신의 자아와 욕심, 욕망이 하나님 뜻 앞에서는
눈 멀고 기먹은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닐는지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듯이 예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와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다 더 가치관을 두느냐,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본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는 그곳에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그리도 박해했던 하나님이자 우리를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성령의 능력의 빛으로 치고 들어오시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신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만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믿어지는 능력이요 가장 큰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과 찬송 속에서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하나 이 세상의 것들과 꿈과 소망, 욕심을 사단이 주장하는 이 세상 바다에 던져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과 같이 배에 탔던 자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다고 여겼던 보물들과 삶 속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밀을 바다에 던짐으로 내가 배가 가벼웠듯이 우리의 신앙도 세상의 근심 걱정을 세상 바다에 던지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인데, 이 믿음은 그에 상응하는 확실하고도 절대적인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의 꿈과 소망, 욕심과 그의 욕심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일 때 사도 바울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힘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어 당신의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채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나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덮을 때 주께서 빛으로 이끄심으로 확실한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